지금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깊은 고민 속에 계신가요?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재정 문제를 수입과 지출, 경제 상황, 선택의 결과처럼 눈에 보이는 요소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이 단지 보이는 세계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와 흐름이 실제 삶의 방향과 결과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재정의 막힘은 단순히 돈의 부족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스스로를 향한 정죄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흔들림 같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먼저 균열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시간이 지나며 현실의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숫자의 변화보다 먼저 내면의 방향이 바로 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영적인 시선이 회복될 때 우리는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도 동일한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던 회복이 어느 순간 현실이 되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재정 역시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삶의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시작된 변화는 반드시 현실로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을 되찾고 시선이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옮겨질 때 선택이 달라질 때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결국 재정의 회복은 단번에 떨어지는 기적 같은 사건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면서 현실을 함께 이끌어 가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먼저 보이는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 조용히 묻는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마음이 정돈되고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평안은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다시 걸어갈 힘을 주며 작은 순종을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회복은 단순한 돈의 증가가 아니라 삶 전체가 바로 서는 과정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고 조용한 순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감사의 이유가 발견되고 불안으로 가득하던 마음에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아직 그대로일지라도 내면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선택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며 가장 선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이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으며 그 시작은 곧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재정과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줍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불릴 만큼 큰 재산과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어떤 재정적 문제도 겪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욥의 삶에 대한 시험이 허락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단순히 우연이나 환경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안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조용히 드러내줍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소유를 치면 믿음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알고 계셨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결제와 허락이라는 경계를 지나야만 현실 속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고난 자체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지만 그 고난이 무의미하거나 버려진 결과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재정적 어려움 역시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시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는 극심한 상실을 경험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붕괴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붙잡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재정에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은 욥의 삶을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시키십니다. 잃어버린 것의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파괴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회복과 선한 결말로 이끄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이야기의 끝을 보지 못한 채 절망을 먼저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마지막 장을 쓰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지금 재정의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상황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삶 위에 머물러 있으며 허락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 때 고난의 의미는 전혀 다른 빛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회복의 이야기도 함께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욥보다 더한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무게는 각자에게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크게 다가옵니다. 비교로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크기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긴 시간을 통과해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그의 삶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기도조차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허락된 시험에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현재의 손실은 마지막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고난 속에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더 깊은 믿음과 더 단단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재정적 어려움도 단순한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쓰고 계신 이야기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순간을 향해 분명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장 자주 말씀하신 주제 중 하나는 의외로 재정과 물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돈을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로 재정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단순한 경제 원리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돈 자체를 사랑하는 순간 삶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물질은 삶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사람을 묶어두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지가 곧 마음의 위치를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질서를 회복하라는 초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끊임없이 걱정하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 리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염려가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상황이 동일해도 마음의 상태가 다르며 그 평안이 결국 선택과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원리는 재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은 것을 얻기 전에 이미 주어진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결과보다 태도와 충성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재정의 회복은 갑작스러운 증가보다 먼저 삶의 성실함과 정직함 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원리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나눔과 섬김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열매를 준비하는 씨앗이 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계산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베푸는 삶이 결국 더 큰 풍성함으로 이어진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풍성함은 단순한 물질의 증가를 넘어 삶 전체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국 한 방향을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그 선택이 삶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재정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재정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변화됩니다. 지금 재정의 어려움 속에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의 방향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염려는 점점 힘을 잃고 신뢰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충성과 정직한 선택이 쌓이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재정의 길은 빠른 해결책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흔들리지 않는 회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재정의 회복이 단지 생각이나 감정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과 선택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더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두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커질수록 문제 자체의 시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머물러 있을 때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판단은 흔들리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회복될 때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과 성실을 다시 붙드는 일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빠른 해결책을 찾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과정 속의 정직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성실함,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지켜내는 바른 선택들이 결국 삶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작은 신뢰가 쌓여 큰 길을 열고 작은 책임이 모여 새로운 기회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길을 차근차근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태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진 뒤에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도 이미 주어진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마음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감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만들고 닫혀 보이던 현실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길을 더해 주시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움켜쥐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붙잡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곳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작은 나눔일지라도 그것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다시 채워가십니다. 나눔은 재정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예상보다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신뢰를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준비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속도가 느려 보여도 우리는 분명히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걸음을 통해 큰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길이 되고
오늘의 순종이 미래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한 걸음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걸음 위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자리에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이 과연 끝없는 어둠으로만 남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것인지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은 보이는 현실만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영의 세계에서 시작된 흐름이 결국 현실의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돌파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을 넘어 영적인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늦어 보이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삶의 기초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재정의 회복은 단순한 형편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절망, 끝없는 정죄와 무력감으로 우리를 묶어두려는 어둠의 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붙잡지 못하도록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며 마귀의 거짓과 정죄를 대적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어떤 상황도 주님의 손보다 크지 않음을 믿습니다. 닫혀 보이던 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을 가장 선한 때에 채워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할 힘을 주옵소서. 작은 순종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 위에 평안을 주시고 재정의 흐름 또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막힘이 풀리고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단지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들 때 보이지 않던 변화가 조용히 시작될 것입니다.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세계를 함께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파의 끝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이야기와 회복의 기쁨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정보로 머무르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빛과 소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번의 위로와 한 줄의 말씀이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삶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계속해서 믿음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앞으로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시며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장이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지금의 눈물보다 앞으로의 기쁨이 더 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